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환경 신앙공동체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아직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는 보내고 계시지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의 문이 두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은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을 회복시켜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수술 또 이렇게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양지원 자매 다음 주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초상 마지막 날 발인 하관 진행이 되는데 유가족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달라고 순간순간 하늘 소망을 더해 달라고 오늘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칼갈이 전도가 19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팀이 오늘 제자학교 졸업식 또 식사 부분도 섬겨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세요.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토요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좋은 친구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되게 하셔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약한 육신들이 실제로 기도의 현장, 말씀 앞에 서는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위에서 섬기는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여러 각 부서 안에 기도로 준비한 모든 준비에 선한 결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퇴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수술과 또는 이후에 병원 다녀오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지원 자매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증이 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그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가 진행되는데 모든 마지막 날 과정과 과정 안에 하나님 하늘 위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특별히 주방팀이 오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칼갈이 전도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제자학교 졸업식에 서로 또 수고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애굽의 바로는요 왕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인 호브라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아프리스라고도 하고 아리에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고, 이 왕이 언제 등장하면 하냐면 37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안 나왔었어요. 예레미야 37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 유다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때 힘을 발휘했던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호브라입니다. 호브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너무 믿지 마라. 그 왕이 원수들의 손,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게 징표가 될 거다. 어떤 징표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를 더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재난으로 주시는 징표. 믿을 수 있는 애굽 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중간쯤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그 앞에 있네요.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소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하게 될 것을 설명하세요. 그럼 다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들에 하나님은 21절 너희들이 분향했던 일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행동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의 그 여왕을 다시 섬기자, 서원한 대로 행하자, 그래 해봐라, 너희들은 재난을 당할 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꼭 대로로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하실 때도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처럼 그냥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유다 후손들이
실제로 모두가 다 이집트를 떠나게 되고 이집트가 초토화가 되는 대로를 걷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하게 되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 같은 경우, 광복의 사건, 압제되고 어려웠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고 저기다 하고 그쪽 길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시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는 소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소수예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수의 사람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도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4절에 한번 하나님이 설명하신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소원대로 또는 어떤 결단으로 인하여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도망쳐서, 전쟁통에 살려고 도망쳐서 어떻게 유다 땅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피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칼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구원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자구책으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의 빈틈에 이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걸리지 않게 하심으로 겨우 피하고 겨우 도망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어떤 공로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열심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단지 도망쳐서. 누가 도망쳤었어요? 모세. 살아남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세요. 그러면 희한하죠. 다수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소수는 그러나 유다로 돌아오겠다. 그럼 굉장히 격려가 되는데 그 소수는 단지 도망친 사람들, 칼을 피하다 보니 어찌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돌아온 사람, 얻어 걸린 사람들, 그저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얻어 걸리든 도망치든 어떻게 잘못 길을 들어서 왔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서 잘도 빠져나간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돼서 우리 가족은 다 아니지만 나는 왠지 종교성이 있었어요. 나는 왠지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왠지 미션 스쿨이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설명할 수는 있지만 100% 그게 진실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내가 느끼는 정도, 내가 경험하는 정도에서 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경우가 없죠.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고 너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칼을 피하고 도망친 소수는 받을 만해서 저 사람들은 도망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몇몇 말고는 나머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재난을 당할 거고, 그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인지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수가 불순종하고 순종한 것도 아닌 이 소수, 단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따라 유다 땅을 다시 밟게 된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은 실제 역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실제적인 역사를 집행하세요.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시드기야가 넘겨진 것처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애굽 왕 호브라가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역사로 진행이 되어 BC 589년에서 570년까지가 이 애굽 땅의 이 바로로서 호브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군대 안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아마시스라는 장군을 보내요. 이 호브라가, 바로가. 그런데 아마시스가 가서 거기서 오히려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이집트를 분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이 아마시스 쪽이 호브라를 결국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 왕은 굉장히 친유다적이고 유다를 위해 꼭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왕을 남겨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호브라는 죽어요. 그리고 호브라를 죽인 이 반역한 군대 장관인 아마시스도 BC 56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공으로 인해 그 왕위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징표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유다 사람들, 애굽에 숨어 있는 유다 사람들을 벌하는 재난의 징표 중에 하나가 믿었던 애굽 왕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하세요. 입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이 세속 세계에 진행되는 모든 높고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거를 불순종하게 될 뻔한 위치에 있는 애굽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 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재난을 당하리라 라는 오늘의 이 본문은 끝났다, 니들은 이제 죽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란 얘기잖아요. 그 소수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수가 되면 더 좋죠. 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우상을 다 치우고,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 끝났네, 목소리 순종 안 했더니만 또 저 말씀이시네, 우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해서 또 조건을 맞추셔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셔서
또는 어찌어찌 피할 기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오늘도 증언자가 되게 하세요. 다수의 편에 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사라지느라 증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재난의 선포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는 그가 스스로가 특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소수가 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시는 소수 안에 들어간다면 반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계속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은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상고하다가 그 말씀이 이걸 바라보고 이걸 향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아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얻어 걸려서 그냥 피하게 돼서 살아남은 소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응하는 소수가 되시고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평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동역자들을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 또 유초등부 학생들에게까지도 오늘도 말씀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발인 예배, 학관 예배 함께 참여하실 분은요,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해요. 늦으면 안 돼서 15분 정도 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리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원래 마석에가 그 가족묘가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화장만 하시고 그냥 집에 가져오셨다가 다음 주 중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 마지막까지 하늘의 위로를 더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